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저를 한번 보시죠. 오늘 말씀 듣는 시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은혜 주십시오라는 간절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실 때 우리 아까 기도한 것처럼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과 진리 예배, 특별히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바라기는 바울의 마지막 죽기 전에 고백이었던 것처럼 내가 전제와 같이 다 부어졌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기름을 다 부은 것처럼 내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라는 고백처럼 오늘 이 예배가 전제와 같이 다 부어지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바라기는, 오랜만에 우리 방문하신 분 또 뵙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유 목사가 어떻게 생겼나, 살이 좀 빠졌나, 오늘 타이는 무슨 색깔을 맸나, 오늘 얼굴은 좀 깨끗하나, 예배당 크기는 좀 어떤가, 또 반주는 누가 하나, PPT는 있는가,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그런 거 생각하다가 예배 집중 안 돼요.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말씀에 집중해서 부족하지만 기도로 준비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귀에 들려질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생명이 되고 영혼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제 말이 아니고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나와 있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특히 먼저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바로 성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보시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출산하신 후에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건강하게 한 해, 두 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육신도 자라고 정신도 자라고 마음도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죠. 하나님도 그걸 원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면 신앙의 연조가 좀 깊어지고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믿음의 깊이도 있어야 되고 또 영성의 깊이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더 깊은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을 하고 또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처음 신앙생활할 때하고 마칠 때의 신앙생활이 똑같다, 어린아이 같다라고 하면은 참 주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과 성숙이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힘써 알고 그리고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소원이고 바라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늘 어떠해야 되는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또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의중과 부모님의 뜻을 잘 파악을 해야 부모님께 기쁨이 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들이 되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하나님을 알아가며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찾는 삶이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뜻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수학 공식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인데,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삶은 어디서 찾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바로 일반 은총이지요.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 창조물에 하나님의 뜻을 다 담아두셨어요. 그러나 이 일반 은총은, 이 자연은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인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한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은 이 성경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어디 하나님의 뜻이 없나,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나, 하나님 무엇을 원하나, 그걸 먼저 찾지 마시기 바라요. 제가 어릴 때 얘기를 자주 드렸는데 저희 어머님도요, 제가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국민학교 초등학교 들어가서 중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는 저희 어머님도요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어디 용한 데 없나, 예언 잘하는 데 없나, 이런 데 많이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 엄마! 왜 그런 데 찾아다녀요? 교회 놔두고 왜 그런 데 찾아다녀? 이랬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저는. 그냥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됐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을 알다 보니 맞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있구나. 이야, 이 계시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 보여주시고 밝히 드러내 보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셨구나. 얼마나 그거 깨닫고 난 이후에 감사와 감격이 있었는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축복하고 부탁하고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어디 용한 데 없나 라고 찾아다니지 마시고 말씀을 찾아다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 찾아다니고 싶으시면 저한테 찾아오십시오. 제가 말씀을 펴가지고 말씀으로 답을 드리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 드릴 테니까 저는 복치 안 받습니다. 무료로 다 해드립니다. 그냥 오십시오. 네, 여러분, 요즘 이 시대는 얼마나 미혹의 영이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있는데 그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것을 찾고 뭔가 예언을 좀 한다, 뭔가 뭘 한다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쉽게 머리를 내밀고 안수를 받고 쉽게 예언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언의 은사는 세상이 말하는 점쟁이 은사가 아닙니다. 원래 성경의 예언의 은사는 predict라는 그 의미가 원래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냐? 계시의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계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더 밝히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서 이 말씀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이 세대에 이루어질 것인가를 명확하게 밝히 선포해 주는 그 사역이 예언의 은사예요. 근데 이것이 잘못 오용이 되고 잘못 해석이 되어가지고 세상에 점치는 사람처럼 이 예언의 은사를 점치는 그런 행위로 생각하고 우리 아들 어떻게 될까요? 우리 딸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도 점쟁이한테 가서 많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점쟁이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아이고, 천권사 아들 잘 될 것 같다. 나도 그런 말 하겠어요. 나도 그런 말 하겠어요. 그리고 그 점쟁이 할머니가 점괘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천권사한테 가서 물어라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는 분이셨거든요. 참 재밌는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 그 성경 말씀을 들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펼치지 않을 때가 많지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싶으십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때에 밝히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시편 119편의 18절 말씀처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신데 감사한데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많은 말씀 속에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로 말씀해 주신 곳이 있어요. 성경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말씀 가운데도 특별하게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확한 단어가 나온 구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1장 10절에 특별히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4장 12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1절 보면은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에베소를 바울이 떠날 때에 하나님이 뜻이면 다시 오게 하실 거다라고 고백했지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늘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순종하기 위해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시편 40편 8절에도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40편 8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여러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 시편 기자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즐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기 위해서 시인이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시인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바로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중에 있다 그랬어요. 정말 기가 막힌 성경적인 고백 아닙니까? 주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즐기는데 그 주의 뜻을 행하고 즐기기 위해서 이 시인이 서야 될 곳을 알고 있어요. 주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중에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도록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 말씀으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즐기고 그 삶을 소원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인데 명확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온 성경 구절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좋은 말씀이 있죠.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했어요. 여러분, 명확하게 나왔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즐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않은 삶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명확하고 단순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듯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임을 믿으시고 늘 성령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제가 몇 군데 성경 구절을 소개해 드렸죠. 하나님의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지혜이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구절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 말씀만 제대로 붙잡고 살아도 우리는 실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 오늘 제가 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라는 제목을 삼았는데, 그렇다면 이런 성경적인 근거와 말씀 중심으로 오늘 본문 말씀 중심의 말씀을 드릴 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이거 깊이 좀 고민해 보셨습니까? 아마 이미 이전에 다 깊이 고민하셔서 그 뜻을 알고 있고 이해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참 잘 살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교회 다니니까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그냥 감사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합시다,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 그 앞에 나오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에 집중하여 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일까 고민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아까 감사라는 말씀이 많이 나왔듯이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믿음의 성도, 의의 백성이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왜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범사에 감사라는 의미가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시간적인 의미예요. 이 시간적인 의미로 말하면 항상이라는 의미예요. 항상 감사하십시오 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의미는 상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상황적인 의미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십시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말씀은 항상 감사하는 시간적인 의미와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그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매 순간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늘 우리의 삶이 감사하는 삶이 되던가요? 그렇지 않지요. 그래 오셨습니까? 그럼 정말 믿음 있는 삶인데, 저는 지난 주간에 아내와 자녀들한테 야단 맞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믿음 없는 말들을 좀 하고 믿음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족들에게 보였는지 목사가 돼가지고 믿음 없이 이러더라고요. 와, 자존심도 상하고 속으로는. 그리고 저의 부족함도 깨닫게 하시고. 진짜 제가 최근에 이제 감사해야 되는데 순간순간 상황이나 여건을 보면은 막 지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살아가지? 아마 저만의 고백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범사에 감사해야 되지, 이야기는 참 많이 하는데 여러분, 상황이나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과 사건들과 심지어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운 환경을 당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는 시간적인, 상황적인, 환경적인 모든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이 말씀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좀 자존심 상해서 우리 가족들한테는 얘기 안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목사가 돼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가지고 아버지 속으로 얼마나 죄송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믿음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저에게 다시 한번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저와 여러분들이 떵떵거리며 욥과 같이 그렇게 의인이고 그 나라에서 최고의, 그 지역에서 최고의 부자로 살아가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가족들을 다 죽게 만들고 그 모든 물질들 다 사라지게 만들고, 여러분 사실 그것은 욥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죠.
사단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다가 사단이 하도 욥이 까닭없이 그런 믿음이 있겠습니까? 의로운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사탄의 그 시험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결국 욥의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큰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때로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아니 허락도 왜 이런 허락을 해 주십니까? 이런 엄청난 고난을 욥에게 주십니까? 라고 따져 묻기도 했지만은 결국 욥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라고까지 했을 때 하나님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시간을 두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그 친한 친구들 3명이 와서 돕는답시고 얘기했지만 그들의 도움은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말로 도움을 줬지요. 그 고통 가운데 욥이 끝까지 가다가 42장에 보면은 고백하지요.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인데 이제는 눈으로 내가 주님을 봅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만약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욥과 같은 상황이 있었다면 진짜 여러분 감사가 나오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너무 연약해요. 회사가 잘 되다가도 갑자기 어려워지면 걱정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자녀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다가도 왜 하나님 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또 어려운 고난과 환난이 올 때에 사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아까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연약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면서 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일까요? 저에게 주신 여러 가지 깨달음이 있어서 이 말씀 몇 가지를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믿음의 의의 백성들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고백하라는 것,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늘 살아있다, 너 그거 알아라, 내가 살아있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욥의 상황이라도 시간적으로든 상황적으로든 환경적으로든 이 요동치는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왜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런 환경과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에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이 범사에 감사하는 고백이에요. 이것이 삶의 고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입술로 감사합니다, 입술로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순종을 원하신다고 그러고 시편 50편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감사가 없는 삶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는가? 그 감사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고백과 감사의 삶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환경에 의해 감사하고 불평하거나
또는 시간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시간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때에 감사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불평하는 그런 변덕스러운 감사가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주신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믿고 고백하며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때 그 감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고백이 넘치는 감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를 보실까요? 감사는 구원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아는 성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성도야말로 입술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감사는 은혜의 감격에서부터 나오지요. 대부분의 믿음의 성도들의 감사의 삶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할 때에 감사가 나와요. 참 이게 놀랍고 신기하지요. 때로는 힘들고 지쳐서 이렇게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가만히 앉아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생각의 은혜를 주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세요.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 그걸 깨닫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세요. 그 구원의 은혜를 감격을 회복하게 하실 때에 연약해졌던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경험이 많으시죠? 이렇게 좌절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힘 빠져 있을 그때에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세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깨닫게 하세요. 얼마나 감격에 그 은혜에 젖게 하시는지 그때에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게 만들고 감사가 넘치게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은혜와 감격에 젖을 때에 또 그 구원의 감격이 커질 때에 우리의 입술에서는 감사가 넘쳐나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내가 구원의 은혜를 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사랑을 안다는 거지요.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 입술에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환경이나 시간을 초월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뜻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야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왜 감사하고 내가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인지를 깊이 고민하며 이유 없이 입술로만의 감사가 아니라 늘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그 믿음의 감격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서 다른 것이 아닌 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도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훈련입니다. 기도도 훈련이고 영적 성장도 훈련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를 훈련해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모든 성도들이 다 감사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해야 됩니다. 불평하는 말도 절제하면서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되지요. 감사도 훈련이고 노력해야 됩니다. 환경을 뛰어넘어서 여전히 내 삶에 살아계시고 나를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노력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리카 자매, 내가 축복합니다. 나는 어제 기도 제목을 적으면서 연합예배 기도 제목을 적으면서 내 기도 제목에 뭘 했냐면 하나님, 예솔 자매가 선교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으니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선교 사역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나 어제 그렇게 기도하고 내 개인 기도 제목 거기에 썼거든요. 불만이에요?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자매와 딸 또 진택이 다 알고 이름을 알고 기도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늘 감사의 삶을 나갈 때 나는 이렇게 자매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다고 믿습니다. 정장로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이미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태능제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훈이, 명훈이 걱정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불행년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앤더슨 형제님, 걱정하지 마세요. 앞길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기도하며 감사하며 주님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환경을 뛰어넘는 기적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케빈 형제님, 모든 아픈 것들을 치유해 주시고 앞으로 케빈 형제를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방문하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제자분 지체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도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말은 많이 해요. 근데 삶이나 그들의 모든 입술의 언어를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없을 때 부족하지만 제가 참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 있는 우리들만이라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감사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감사하는 삶의 열매를 그들에게도 보여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춤추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그런 능력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이 말씀을 우리 한 가지 읽으십시다. 제가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 삶이 달라지는 뒤에 넘겨보세요. 삶이 달라지는 우리 감사의 내용 30가지 감사 기도 제목 넘어가시고 나오지요? 우리 이 감사의 기도 제목을 한번 읽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작은 소리에서 기도하십시다. 시작. 나의 연약함을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잠자고 쉴 수 있는 집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그릇된 생각을 말씀으로 바로잡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준비하는 모든 계획 속에서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고 조급하지 않도록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해결할지를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그 문제를 책임지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감싸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위로와 격려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힘들 때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작은 일에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실수와 부족함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여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험과 어려움을 통해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망과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결정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속에서 평안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기다림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의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을 더욱 단단히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